오늘 현대인들은 이른바 IT 정보기술, ET 전자기술, AI 인공지능, BT 생명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삶의 편리함과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자가용 천만 시대가 지난 지가 오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료 혜택으로 인하여서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 3만 3천 불 시대에서 지금 조금씩 떨어져요. 작년과 올해. 사실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4만 불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요. 재고미가 1,000만 석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과학과 이 편리함 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편해졌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빈약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성은 물질의 풍요함보다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우리의 편안함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라가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가라의 이 말은 예언이면서 동시에 찬양이고 그리고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울한 시대에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를 모두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오른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 일은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6일로 다가왔어요. 2021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바로 이 전주일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약속을 기억하지만 우리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덜떠서 떠들기만 했던 첫 번 성탄절의 그날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약속을 재림의 세운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약속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땅의 헛된 것을 쫓아가느라고 우리들에게 부여된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현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로 유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라, 기억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 말처럼 불합리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하느라고 바쁘고 필기하느라고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집중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바빠요.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 가운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 약속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재림의 약속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으로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채우실 약속의 청사진을 언제 보여주셨냐면 구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하면서 보여주셨지만 성탄의 약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성탄의 약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종착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탄의 약속을 이제는 성탄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할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뻐하며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죽이는 약속이 아니라 살리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미약하게 보이고 그 약속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약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귀한 약속이고 가장 존귀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리게끔 합니까? 하나님의 성탄의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파도 기다리면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시작해서 해골로 끝나는 창세기 교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처음 시작이 뭐예요? 빛으로 시작하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해골로 끝나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를 살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성탄의 언약을 약속으로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미래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부어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 무척 바라고 했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소망이 노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장애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사가랴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가 갑자기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녀를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 비밀을 지키라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혀가 풀리고 다시 한번 말을 할 수 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에서 우러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는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격하고도 남을 그 약속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감격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냉혈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얻었으니 그것은 감사의 도건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말 못하는 언어의 장애를 치료를 받았으니 그것도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내용을 제일 먼저 찬양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일 먼저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가랴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그의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남이나 그의 혀가 풀린 언어에 대한 치료, 벙어리에 대한 치료에 관한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먼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그의 아들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라는 그의 찬양의 내용과 그의 찬양의 우선순위가 적어도 우리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가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구약의 암흑기인 400년 계시와 예언이 없던 시대예요.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받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증거와 어떤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지배함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지배함을 받아요. 로마가 얼마나 교묘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하는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갈취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고 등남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대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백성들의 실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가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의 말발굽관에 씨름을 하고 있고 평민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세금과 모든 것들이 장악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사가라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가라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 아들이 얻었어요. 패망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하나 얻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가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 아들의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에서 해방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가라는 자기 개인이 얻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할 것은 자기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더 기뻐할 사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해서도 온 백성에 대해서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가라에게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뿔을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뿔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오심을 의미하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라의 이 표현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 구원의 뿔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아들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가라가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윗의 가문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사가라는 요한이 탄생하고
벙어리였던 입이 열리게 되었는데 자기의 경험에서 생긴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뿔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약속을 크게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라는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이루어진 이 신앙적 경험을 누구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시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안목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리역 주변을 복음화하고 경기도를 복음화하고 서울을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도둑놈들은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도둑질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유아시아 철도를 타고 부동산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유라시아 열차를 타고 뭐를 증거하겠어요? 성탄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사랑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가라는 아직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더군다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가랴가 확신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들 요한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넉넉히 성탄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언대로 성탄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자신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대로 성탄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아들을 일으키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탄을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은 기쁨에서 구원자를 보내신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슴 벅찬 찬송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찬양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다리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다른 사람 아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과거에도 이루셨고 현대에도 이루셨고 미래에도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예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구 절벽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생활의 기반이 넉넉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서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은 이미 제도가 완비돼서 그때 이미 훌륭한 모든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에게 관심조차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남자라. 사라의 미모에 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되세요? 왕이 떠돌이 여인 하나 취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바로는 그 일로 굉장히 그 밤에 혼나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사라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존이고 그 시대의 국가 체계를 갖춘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건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름을 받을 때 그곳이 어디예요? 우상이 많은 우루.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조직도 없고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란으로 불러서 하란에서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헤브론까지 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니까 아브람 생애에 와이프를 뺏길 만한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데 왜 보호해 줘요?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성탄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아브람과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가라는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하죠. 사실상 그때까지 여러 암울한 사정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실조차 확인하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양이야? 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네가 제사장이야?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형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가라는 이제 약속의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 약속을 기다린 결과 성취시켜 주실 것을 넉넉히 바라보는 그 안목을, 그 믿음을 사가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약속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가라도 요한을 얻은 것 말고는 별로 생활에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약속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서도 미심쩍을 때가 많죠. 당사자야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실수하나요? 돈이 거짓말하고 돈이 실수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고백 속에 기대하며 기다릴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연로한 나이에 아들을 낳고도 그보다 더 앞서서 감격하는 일이 제법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 위에 이 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흑암이고 절망이었는데 약속의 구원자를 보내심에 대해서 감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이루심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이유를 돌린 다음에 누구를 쳐다봐요? 그런 이후에 아들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가라는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했어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먼저 찬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찬양했다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불가능 속에 얻었던 아들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얻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아들 자체가 찬양의 제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깨우칠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가라는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들 주시라고 기도하고 돈 좀 주시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아들과 돈이 목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사역을 맡기죠. 자식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항상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얻는 데에만 집중할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아들들을 수두룩하게 두었는데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로마다도요 인색한 거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데 인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지지리도 가난해요. 돈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은 예수로 부요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나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하여도 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두루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많이 가진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권력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인색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전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나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2021년도의 마지막 이 결실의 달을 맞이하게끔 만들어 주시나. 그리고 또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하는가.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믿음의 약속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벅찬 기쁨이에요.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심을 생각할 때 사가랴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미의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벅찬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노래할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전부를 소유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크고 작은 내용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눈과 귀가 닫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약속이란, 기독교에서 약속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도들의 삶이 피곤하고 팬데믹 때 이렇게 지쳐 있을지라도 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과 기독교적 약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손쉬운 약속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버거웠어요.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약속은 진정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연약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 약속을 지금 우리는 재림의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은 오고 간데 없고 주님은 승천해버리고 자기 혼자 좋은 데 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버겁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약속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탄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으로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캐롤이 왕과 시골 처녀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어느 왕이 시골을 순회하는 도중에 시골 처녀가 너무 이뻐서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꼭 그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하에게 얘기해요. 내가 저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까? 그러나 신하는 그건 안 됩니다. 폐하께서 신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결혼할까? 신하는 폐하께서 가신다면 그것도 국법에 어긋납니다. 그러자 왕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왕관을 벗겼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탄의 약속으로 주어진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야기를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되신 성육신의 약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약속의 성취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한 날입니다. 성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그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살쯤 되는 아이가 상점 쇼윈도에서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테니스 한 클레를 이렇게 유심히 너걸 읽고 쳐다보는 거예요. 맨발로 서 있는 어린아이에게 한 부인이 찾아갔어요. 얘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꼬마가 굉장히 창피한 듯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기 있는 테니스와 한 클레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 부인은 그 꼬마를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새 신을 신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양발을 신겨주고 테니스와 새 클레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던 그 소년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 제가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허락을 맡은 꼬마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줌마는 혹시 하나님의 아내예요? 보답할 것 없는 어린 꼬마에게 테니스와 새 클레는 기쁨의 큰 소식이었습니다. 한 클레도 감격스러운데 새 클레나 사준 사건은 그 꼬마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위대성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령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어서 오소서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이자 아주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좋은 학자인 에이프롬이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리언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호모 에스피리안스, 희망의 사람으로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과 꿈을 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다림의 연속입니까?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성공적인 날, 더 건강한 날, 더 행복한 날, 더 보람된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애타고 가슴 조이며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차를 기다리라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몇 시간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심정과 태도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많죠. 근데 이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산탄의 주인공으로 재림의 주림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였는지 알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가면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은신한 은신처가 있는데, 이 갑바도니가에 가면 은신처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바위들이요 다 벌집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돌을 파고 피신해서 살았던 곳인데 너무나 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장기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버팀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없었다면 기독교에 대한 계속되는 핍박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